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롱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76장 창조의 아버지 주 아버지께 76장입니다. 76장 창조의 주 아버지께입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의 손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온갖 마음 모두어서 함께 예배를 여니 아버지여 받으셔서 은혜의 주 대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법을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하옵소서. 성령의 주 성령이여 제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흠모하신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하여 알라라 세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에서 9절까지입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다 명원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한 옷값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모양을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리고 순전한 나사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머리 향유를 보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회방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이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잘 헤아려서 그 중심과 말씀 안에서 잘 헤아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혼욕을 다하여서 섬기는 본을 보고 주님께서 본받으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먹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 물질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음식과 또 먹을 것 마실 것 또 물질적인 모든 것에서 탐욕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검소하게 섬길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사오니 오늘은 또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금식하는 것이 어떤 단식이나 금식이나 다이어트 하는 것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우리가 탐남함으로 먹는 것을 또 욕심을 부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바로 겸손과 또 주의 말씀 안에 잘 헤아려서 먹는 것에서도 바로 중심을 잡아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영혼 중에 건강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좋은 교훈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시간도 축복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때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나갈 때 약간 1분, 1, 2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양해 구하고요. 자, 오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일식의 창시자는 일본 저자 아닌 사실 하나님이심. 새벽 아침에 배불리 먹는 만나로 성도는 건강한 삶, 이후 타락하여서 저녁에 먹는 과한 육식, 매출하기로 이식을 이루게 되었고 그 다음 산업혁명의 풍성의 탐욕으로 삼식을 먹게 되었고 각종 심장마비, 성인병, 인슐린,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삼식을 당연하게 지금 먹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삼식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너무나 삼식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 일부 특이한 체질 아니고서는 저도 삼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단식으로 일주일을 하루 정도, 3끼 정도는 연속으로 해서 단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살이 쪄가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도 이게 거의 뭐, 십몇 년을 일주일에 그래도 세 끼를 금식을 할 정도면, 그 정도라도 보통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그렇게 많이 안 먹는 편인데, 계속 찌고 있어요. 지금 90kg, 뭐 100kg 가까이 갈 정도고, 아무래도 이게 다이어트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가전 이 삼식이 맞는 것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뭐 조선시라든지 뭐 이스라엘이든지 원래가 이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과거로 가다 보면은 일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즉 성도의 삶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새벽부터 뭐 아침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먹고 만나가 낮이 되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점심은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침에만 풍성히 먹고 점심은 녹아서 먹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도 먹지 않았죠. 지금 뭐 밤이 보통 옛날에는 좀 일찍 그래도 왔기 때문에 먹을 여유가 좀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먹었고, 그리고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지가 사실 않았는데, 그들은 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런 풍성했던 삶, 애굽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 뭐 삼식이나 이식을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었겠죠. 그래서 저녁을 또 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또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저녁에 고기를 먹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닭고기 같은 거죠. 그런 것을 먹어서 고기를 먹고 이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좀 탐욕의 마음,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병이 하나님께 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를 이뤘는데 지금 삼식은 너무 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각종 우리들의 질병들이 너무나 과하게 먹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식도 하는 게 좀 원하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나 뭐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다 올라가겠습니까? 그거를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생활도 굉장히 화장실 자주 가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고, 그리고 남는 영양소가 배로 가고 온몸으로 또 살로 쌓여야 되잖아요. 그 음식들이 살로 바뀌고 쌓이는 과정, 그 소화기관이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거의 70평생, 80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억지로 막 살려가지고, 이 약, 저 약 먹고, 뭐, 인슐린 약, 뭐, 약을 겨우겨우 뭐, 80, 수명을 겨우겨우 늘리는 거예요. 약도 제대로 또 못 먹으면 또, 기름을 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면 온몸에 혈관이 기름이 많이 쌓이게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펌프질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배관이 꽉 막혔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펌프가 터지든가 혈관이 터지든 그 배관이 터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관이 머리에서 터지면은, 막혀 있는 배관이 머리에서 터지면은 내추럴, 그 반신불수 중풍,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내추럴로 죽게 되는 것이고, 중풍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 심장에서 터지면 바로 식사해 버리는 거죠. 또 심근경색이 돼버리면 이게 몸이 잘 침대 생활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식하고 또 육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름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적당히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인하고 식사를 하든가 주일날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기도 먹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매일 삼식 365일 고기를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먹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구내 식당에서도 지금이나 이전 식당이나 거의 뭐 360을 뭐 3끼 계속 고기만 줘요. 돼지고기 같은 거. 굉장히 좋지가 않죠. 이전 그 직장에서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제가 뭐 심장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죽을 뻔했었고 운전하다가 가슴이 막 답답하고 그런 현상을 겪었고 과거에 그 들은 얘기로는 선배도 실제로 한 사람 죽었어요. 뭐 심장마비로 집에서 뭐 돌아가시든가 했겠죠. 그리고 뭐 심장마비인가 하여튼 발작을 심장이 어떻게 작동이 안 하는지 직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도 길바닥에서 2번 정도 쓰러져 갖고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뭐 119 불러가지고 막 불려가고 막 그랬죠. 자, 여튼 삼식은 아니다. 그리고 이식도 적당히 해라. 그래서 이식도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침은 만나와 같이 매일 저기 하되 좀 점심으로 해라. 점심으로 조금 먹고 저녁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과연 저기 정말로 하게 된다라면 외식할 때 지인들하고 식사할 때 또는 주일날 그렇게 점심 뭐 아침 점심으로 먹되 저녁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허용이 된다. 그래도 더 좋은 성경적인 그런 다이어트 성경적인 음식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만 먹는 것이죠. 아침만 계속 먹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먹어주고 지인과 그 주일날 때 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쉽게 정리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식사 습관은 아침만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그렇게 고기를 좀 먹어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적당한 성경적인 일일 일식 성경적인 식단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본 저자가 일일 일식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른쪽 보면 이분이 그런 책을 발간했다 그래요. 근데 이분 잘못된 거는 저녁에 먹고 있죠. 이분은 근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먹어야 한다. 시간은 새벽 3시부터 9시 사이. 그렇게 저는 성경적인 식사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오른쪽 보세요. 이분 어쨌든지 간에 일식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아주 그냥 얼굴이 두툼해가지고 일일식 하기 전에 그 얼굴 모습이에요. 안경 끼고 그러는데 밑에를 보시면 일일 일식을 하고 나서 저렇게 젊으셨다는 거예요. 동료 의사들은 그 생류병사의 비밀을 KBS죠. 그 영상을 보면 일일 일식을 치면은 생류병사의 비밀 이분 나옵니다. 저자는 제가 기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성경적인 것만 기억을 하고 싶어서. 얼굴 보면은 완전 젊은 뭐 청년 같은 모습이 20, 30대. 자, 위에는 거의 뭐 5, 60대, 70, 뭐 그렇게 사람인데 밑에 1일씩을 하고 나서 얼굴이 저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의, 성공예를 보게 되고 의학적으로도 이분이 의사예요, 사실. 의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1일씩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의학적으로도 증명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구절 강의 문맥 읽기 들어갑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 대야. 만일 그들이 죽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영하여 빌며 주의 이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로마서.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품의 주석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베다니 마리아는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성경적 문맥으로 우리도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성경적 문맥으로 살펴봅니다. 대화를 보면 범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회개해 기도해야 함을 봅니다. 뭔 죄를 자주 짓는데 회개하고 죄 짓고 그게 뭐냐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매일 똥 오줌 싸면서 왜 매일 화장실 가고 씻느냐는 물음과 같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사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커져 살인, 간음, 하나님 불신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 그리고 개선하는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삶을 완수하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신적 능력은 물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완전한 기사 행적을 전하면 그 무지막지한 위대한 능력을 전도받는 그가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를 완전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받는 것은 사명의 완수입니다. 사람들에게 본을 주는 삶에서 복음의 방해가 없을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선한 삶을 살아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평생 전하고 제 의견에는 70대가 되면 창업이나 이런 돈벌이 말고 복음만 전하십시오. 70대 사업하다가 갑자기 과로사로 망하는 분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냥 검수히 살며 복음만 전하세요. 그리고 옳다 인정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남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아야지요. 의와 불의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느냐와 아니냐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중에 불의가 없느니라. 구체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나눠봅니다. 고린도전서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후욕은 큰 소리로 욕하는 것이고 토색은 남에게 억지로 돈을 달라는 것이고, 그럼 탐남은 무슨 뜻일까요? 매우 탐욕스럽게 물질과 음식을 취하는 것을 탐남이라고 합니다. 탐남 뜻 물이나 음식을 탐냄. 탐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비치에카이다. 이 단어는 잘라내다 혹은 꺾어버리다, 탐욕스럽다, 폭력으로 획득하다라는 뜻으로 바차의 시류가 명사, 배차의 변화형으로 폭력으로 얻은 이익, 부당한 이익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뜻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탐남함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굳이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면 큰 죄인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하여도 제 배는 매우 병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90kg를 넘어 거의 100kg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혼녀의 지적과 주위 분들이 지적을 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하루라는 수십 년간에 한 2, 30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식을. 간헐적 단식은 곧 실패였던 것입니다. 급기야 내가 너무 무거워 허리가 아프고 그 아픈 틈을 타서 저를 욕과 무력으로까지 공격하려는 이상한 분도 있었습니다. 배나와 뒷동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아무 잘못도 없는 저를 무시할까. 허리 아파 꾸부정 뒷동대는데 한번 트집 잡아 싸워도 내가 이기겠다는 가증스러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허리 아파 화장실에 있어 꾸부정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때 혜성과 치타가 누군가 조언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밤마다 금식하면 1년에 13kg 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실천을 저는 하였습니다. 물론 직장서 식사할 때 잘 안 타고 위아래 계단을 자주 걸어다니며 운동도 하였습니다. 놀랍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아파 꾸부정되는 일도 사라지고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홀쭉해지고 살이 빠져 보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간헐적 단식이 아닌 가장 살이 찌기 쉬운 저녁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 금식은 일주일에 5번을 하고 주일이나 손님 대접이나 약혼녀 회식 때는 저녁도 먹었습니다. 즉 1주 5번만 저녁 금식하고 2번은 안 하는 것입니다. 여튼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스 기사랑 운전 중 배가 아픈 것은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탈나고, 카페인 음식인 커피를 먹으면 바로 온종종 배가 아파하거나 요타하고요. 점심을 먹어도 주유소나 내부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로서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하루 한 끼 식사로 먹은 음식을 위나 장이 다 빨아들여 소화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새끼에서 두 끼로 효과를 받고 이제 두 끼에서 한 끼 식사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려는 순간인 것이죠. 좋습니다. 오직 하나 남은 아침 일식만이 남았습니다. 장을 위한 건강식품도 먹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1일 아침 일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효과는 더 좋아짐을 느낍니다. 아침식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입니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운전 중에 못 견뎌 배가 심하게 아픈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잠이 숙면이 되고 정신도 상쾌하고 일상이 급박한 화장실 출근이었던 고생도 많이 줄었습니다. 몸이 배고프니 아침 본거 소화시키려 즐거이 소화기관이 바쁜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새끼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너무 많은 영양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밖으로 똥으로 배출하고 배돼지에 쌓아놓으려 고생스러웠지만 이제는 선순환으로 태우고 새로운 셰프로 깨끗이 생성하고 인슐린 등 소화기관이 고생스럽지 않고 휴식을 취하고 제 몸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순환 스마트 공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를 아침 일식 그럼 성경적인 진리인가요? 태초의 발상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식단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나눕니다. 자, 성경 속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에서 일식 아침말을 먹었다. 자, 성경적으로 분석한 왜 일일 아침 일식인가를 성경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겠지만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점심에 사라짐. 그들은 점심을 안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냐. 자,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은 메추라기를 먹는 이식이 시작되는 계기였죠. 민수기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자, 아침을 만나로 배불리 먹고 저녁은 고기로 먹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고 탐남 즉 과식의 탐욕은 재앙으로 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적당히 이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에 한두 번 정도는 적당히 뭐 저녁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둔 거예요. 매일 또 뭐 저녁 계속 먹으라는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 뭐 고기 먹고 그러는 것은 탐욕의 식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여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매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은 거예요. 고기를 먹다가 고기를 너무 욕심을 탐욕을 내서 제 기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저녁 먹고 구내식당 같은 식당에서 매일 고기만 주잖아요. 삼시세끼 360을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식단인 것이죠. 어렸을 때 뭐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겨우 몇 번 저는 뭐 고기를 먹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회사들은 365일 그렇게 새끼를 다 고기를 주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로 막 죽을 뻔했고 막 심장이 박혀가지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도 실제 들었고 많잖아요. 뭐 그런 고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뭐 하나님이 그런 탐욕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죽기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장사 지냈다고.
탐욕의 식단이 바로 뭐 매일 저녁 고기 먹는 거예요. 기름으로 혈관을 다 채워버리는 건 막힙니다. 막혀요. 예, 지식을 나눕니다. 제가 천국을 찾아 분석한 말씀드린데 더욱 세세히 나눕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광야교회의 인생과 같으며 이스라엘의 광야교회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 새벽에 내리는 만나로서 모든 영양분을 취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죠, 아침에는. 자, 태초의 식단, 가장 완전한 식단, 하는 게 본디 주신 식단은 1일 1식 아침에 식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과일만을 먹었고 그 배부른 가운데 점심은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네 개의 왕을 관리하기 바빴고 자기 전 전기도 없었겠죠, 그 당시. 뭐, 빨리 어두운데 과일 찾기 힘들었고, 저녁 늦게 저녁 식단을 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아담의 야식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배불리 과일을 잘 먹고, 그 힘으로 일하고, 일찍 자는 그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저녁 식단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향한 향수의 비롯이 되었습니다. 애국 이방인의 탐욕스러운 삶, 더 먹어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온몸에 배에 살이 찌어서 위급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불신과 불안의 탐욕이 원인인 것입니다. 저도 배가 나와서 주위 사람들이 농담처럼 한 말이 놀랍습니다. 제2의 6.25가 터질지 모르니 내가 그때를 위해 내 배를 찌우는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농담을 하였습니다. 전쟁 터지면 식량난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럽고 탐욕스럽고 불신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원망과 이방인을 향한 탐욕으로 고기를 통한 저녁 식사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가끔 허용은 하셨을지 모르나 다만 과식의 육식욕은 사망으로 징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워낙 돼지고기를 매일 새끼를 많이 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자주 겪었고 죽은 선배도 그 회사에서 들었고 길에서 쓰러져 2번 죽을 뻔한 직원도 보았고 119 신고해갖고 그 사람 2번인가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례로 온라인이나 많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육식으로 온몸에 돼지 기름으로 심장이 지치어 멈추는 일들에 세상에 수없이 일어나 사람들을 죽게 함을 봅니다. 제발 죽인 짐승의 기름으로 당신의 혈관을 많이 떡칠하여 혈관이 막히게 마십시오. 펌프에 배관이 막히면 펌프가 터지거나 배관이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터지면 뇌출혈로 즉사, 반신불수 중풍, 심장이 터지면 바로 즉사입니다. 심장이 먹게 하는 탐남의 죄를 멈추기 원합니다. 이에 대해 쓸데없는 변명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본 일주의 식물 위주의 아침 식단과 일주 한두 번 지인과의 만남과 주일날 기쁨을 위해 일주 2번 정도는 육식 포함 점심 저녁에 2식 3식은 영양 보충을 위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튜브에 일식을 검색하시고 전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일식에 돼지기름 3식을 우겨 넣어 먹는 몸무게 줄어난 지방에 대한 부작용. 자, 유튜브 검색하면 이상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일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먹는데 3식을 우겨 넣어서 너무 많이 적당히 배불리 먹어야지 너무 많이 3식을 우겨 넣어서 먹고 그거를 짜장면 시켜가지고 돼지기름으로 우려 먹으면 부작용이 있겠죠. 이런 정보를 가진 거짓 정보의 유튜버는 피하십시오. 좋은 유튜버 지식에는 일일식의 저자 일본의 의사분의 사진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본 의사분은 일일식 전엔 뚱뚱한 사진이 나왔는데 일일식 후 70, 80을 넘어 바라보는 나이에도 젊음을 유지한 것을 봅니다. 사진이 앞에 나왔죠. 마지막 갑자기 일일식 하면 그 일식에 배고파 돼지기름식 3식을 우겨 넣어 먹는 불가능한 짓만 벌이는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런 짓 위험한 짓 마시고 먼저 아침과 점심을 먹으라는 것이죠. 3개월만 이렇게 드시고 저녁을 먹지 마십시오. 1일 2식제인 것이죠. 아침과 점심을 먹는 것. 자, 일주에 한두 번은 해수와 영양보충으로 저녁을 가끔 드시기 바랍니다. 자, 3개월 후 이 습관이 안정이 되면 이제는 점심은 금식이라는 금식. 내가 아닌 남이 주는 간식만 점심에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점심은 사실 금식인 것이죠. 예,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을 완전한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양 보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점심과 저녁을 드시어 되도록 기쁜 주일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의 30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것이 풍수장하여 세상적 탐욕의 결과인 것입니다. 좀 자극적인 표현을 쳐서 죄송합니다. 삼식을 통해 똥싸는 먼 공장, 똥자로 온매에서 벗어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원래 주신 날씬하고 아름다운 일일 아침 식물 위주 일식으로 주님 주신 태취의 모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에서 막 먹고 토하는 병기 뭐 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탐욕으로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로마의 귀족들은 그 하인들이 노예들이 주위에 똥통이라든지 통을 들고 있다가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목구멍에 저기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먹은 거 토하고 또 먹어대고 그 탐욕스러운 그런 얼마나 재미 뭐 건강에 절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뒤집어 누워가지고 먹어만 되는 게 그 얼마나 탐욕스럽고 건강을 해치는 거겠어요. 그런 노예를 딸린 그 귀족들의 삶이 지금들의 그 탐욕스러운 삼식의 우리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늘 우리 하나님 주신 건강하고 탐욕스럽지 않은 식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 타락전 아담의 건강한 삶과 예수님 안에서 새로 피조된 새롭고 깨끗한 세포의 조화되고 아름다운 창조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었으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염려로 탐욕과 탐식으로 우리 삶과 몸을 망친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회복을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여 우리 몸의 평화와 이웃과의 평화로서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의 건강하고 기쁜 회복된 영혼육의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탐욕 없이 건강히 배불리 영혼육의 식단을 채워 바르게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막내님 우유증 기도해 주시고 지영목 형님 그 형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현석 형제 TV 기독교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고 늘 고정으로 얘기 나눕니다. 장애인 선교일하던 고아 정신지치 철수형님의 부모님을 졌습니다. 4살 때 이모집에서 혼자 건너물 건너다 고아가 되고 다니엘 기도원에 있다가 여기저기 거주하십니다.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